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있지만 사실 핍박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커다란 핍박으로 인하여 그 핍박을 피하여 갔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9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존중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이 시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마술이죠. 마귀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술수, 이것이 시몬의 근본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도 병을 고쳐요. 이단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은 시몬도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능력과 기적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은 주님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이거죠. 이걸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혹은 마귀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말은 마귀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요. 예수님은 낮추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시험에 둡니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죠.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리질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갑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았다고 못 갑니다. 천국 문턱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너무 사람은 교묘해요.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주님 말씀해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번 태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2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못 알아듣으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은 자기 도취가 있어요. 자기 만족.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의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잘난 사나이가 있었어요. 아주 조각같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려요. 스스로. 그땐 거울이 없었는가 봐. 그러니까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나르키소스가 상사병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붙여요. 이 연못 속에 있는 이 사나이와 사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없어. 자기 말만 따라해 계속.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못했는가 봐. 머리가 비었는가 봐. 잘생기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상사병을 알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하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스가 왔어요. 나르시즘.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스캇팩이라고 하는 정신병리학 유명한 의사가 있답니다. 이분은 애초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스캇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 스칼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멸망길로 갔다.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과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면 사단은 누시엘, 하나님께 빛나는 천사장으로 지금까지 귀히 쓰임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아니면 위로라도 해 주실 줄 알고 온 거죠.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은 대단했거든요. 죄인들의 친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어렵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게 자기 딸로 인하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냐? 이게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즉, 이 떡은 내게 있는 능력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만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이지, 베풀어 주는 것이지,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없어? 차라리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참 안 되겠다. 너 회개 더 하고 오거라. 그랬으면 마음이 덜 힘들 텐데, 아예 나는 너 고칠 수 있기는 하는데, 싫어. 너한테는 안 돼. 이렇게 거절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워요.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들었어요. 그날 그 시에 집에 있는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요지는 이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은 받았으나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걸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내가 당신처럼 능력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좀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성령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시몬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냐? 내 중심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과 내가 기분 나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윗과 사울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륙해 버렸어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기분 따라 주님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자, 내게는 좋은데 주님께는 좋지 않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한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에 비춰보면 이건 좋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걸 포기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쉬운 예수 믿기예요. 예수를 쉽게 믿어요.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세일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팝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예수를 가져라.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라.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무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소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지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와요. 계속 자기의 자리를 위협해요. 금메달 땄으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믿고 게을러 버리면 체중 늘고 나태해져 가지고 다음에 시합 붙을 때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구원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허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너무 쉽게 예수 믿어요. 쉬운 예수만 찾아다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 기대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요. 주인이 문이 닫힌 후에 천국 문이 닫혔어요.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사정할 것이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여보내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 안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흥분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주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풀문불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쉽잖아요. 기초작업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삽으로 고르고 딱 집 지어버리면 돼요. 근데 위기가 닥칠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반석을 깎아서 기초를 닦아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할애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 짓다가 바위 나오면 비용이 배로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내 이성과 내 감정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만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라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알곡 신앙만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옆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 믿기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쉽게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 21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왜 능력을 구하는지 내가 안다. 시몬이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폼나잖아요.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가뜩이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시몬인데 사람들이 더 높이 여김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주 못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욕심을 꾸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해요. 깜빡하면 속아요. 자신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열심의 동기,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은 목적이 아닌데. 목회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핍박,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처럼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는 환호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되고 계산대로 맞아떨어져 갈 때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뚝 떨어질 때 그 마음이 돌밭이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그리고는 딱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숨은 동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수단화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했지요. 주님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지가 돼야 되는데 서열이 매겨져 가지고 혹시 내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분들이 무조건 따라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수단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목적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두면요. 성공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님 안에서 병이 낫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높아진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고난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소년이 장작에 태워지는 화형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미 다 죽었어요. 눈앞에서. 이제 이 소녀가 이 장작더미에서 불에 당겨져서 죽기 직전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지역 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판사에게 청혼을 했어요. 판사님, 제게 오셔서 제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크게 뛰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심장이 동일하게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 판사가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만 마지막 청혼이기 때문에 가서 손을 대봤어요. 놀라웠어요. 이 소녀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소녀처럼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었어요. 손을 대는 판사의 심장이 오히려 더 뛰고 있었어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쉼없이 흔들어대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시몬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노력으로 사려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병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오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은사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이 틀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떠나버립니다.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야.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는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 아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 다다!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낮은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가 없겠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 주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까? 병들어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하여도 좋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단화해 보신 적이 없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수단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